우리가 유대인들이 결혼한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이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편의 첫 번째 이웃은 바로 아내라고 그래요. 남편의 첫 번째 이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의 첫 번째 이웃은 아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자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가리켜서 내가 최초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웃 사랑은 말 나오잖아요.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내 아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를 찾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아내를 찾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 됩니까? 아내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잘 찾으라. 아내를 잘해주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유대인들 하고 있어요. 이건 공식화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 없이 살 수 없고 남편 없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남편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같이 다녀요. 아내 없이 살 수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면 여자들은 남편 없이 살 수 없는 거고, 남자들은 아내 없이 살 수 없는, 또 다 동일한 세 가지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빨 빠진 거나 마찬가지. 세 개가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신부감은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신부감, 또 뭐 나지 이러지 말고요. 그냥 누가 가장 이상적인 신부감이겠나?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리브가를 가장 이상적인 신부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늙은 종에 대해서 환대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동정심이 있고 측은지심이 있는 리브가를 유대인들은 가장 이상적인 신부감을 유대인들은 지금 리브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늙은 종을 환대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게는 얼마나 자상하냐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자매님들은 형제들하고 데이트할 때 중국집이나 음식점을 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노트로 필기를 해놓으세요, 몰래. 그리고 형제들은 이제 전략상에 이제 잘못한 게 있으면 수정할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를 중요시 여기냐면 남자와 데이트할 때 식당 가서 웨이트 에티켓이라고 그럽니다. 저 사람이 물론 남자가 여자한테는 잘하겠죠. 뭐 이제 결혼하려고 별의별 이제 막 설탕을 막 이렇게 문지르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웨이트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웨이트 에티켓이라고. 요즘은 유행한데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식당에 가서 니하고 데이트하는 남자가 웨이트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 인간성을 판단하라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아주 그 똑똑한 그 교수가 나하고 동갑내기인데 친했어요. 근데 한 번은 중국집에 갔는데 막 젊은 애한테, 우리보다 어리긴 하지만 야, 이거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반말하고 이래서 그냥 조용히 먹고 따로 이야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네가 저 사람한테 뭔데 이렇게 저래라 하고 반말하고 그러냐고. 근데 이 친구가 옛날에도 한번 자기 나이 맞은 사람한테, 여자분한테 말을 막 놓고 하더라고.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막 뭐라 그랬거든. 근데 그 다음부터 아주 조심했어요. 말 조심하고 하는데,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있잖아요. 데이트할 때 특히 남자들이 자기한테 여자분들한테 잘하는 건 기본인데 밖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아요. 에? 그냥 금방 떨고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거를 1순위로 봅니다. 남자가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태도를 하는지, 청소하는 아저씨, 또 뭐 이렇게 아주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아주 첫 번째 남자 그 선별법. 남자를 이렇게 골라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그 인격적으로 품어 있으면, 인격적으로 완비가 돼 있으면, 진정성이 있고 겸손함이 갇혀 있으면 그런 거는 필요가 없죠. 자연히 뭐 머리가 숙여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당의 종업원에게 얼마나 친절한지를 살펴라 하는 게 이제 정식 그들의 이제 살펴보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웨이터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가정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빚었지만 그 가정에는 있죠, 그 가정도 사람의 형상을 형상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재미난 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빚은 것처럼 가정 안에서 상징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가정에서 또 하나의 사람의 형상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이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람다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다워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장 거룩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가정도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면 결혼을 거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가리켜서 성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성소에 봉헌한 그 성물처럼, 거룩한 이 물건처럼 있죠. 너무너무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더 그렇게 꼼짝 못 하더라고, 집에 가서. 더 그래.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를 먹은 사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냥 후회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잘하라는 거지. 처음부터 아내를 아주 거룩한 성소의 성물로 대우하라고. 자, 결혼식 하는데 있죠. 결혼식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일이 나와요. 결혼식 할 때요, 유리컵을 깨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음악 있죠. 결혼 이제 끝나고 나갈 때 행진곡이 딴딴따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막 전쟁 군가가 막 나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첫 번째 유리컵을 깨는 거는 다시는 결혼이 깨지면 원상태로 조립할 수가 없다. 그만큼 안 좋다, 위험하다. 결혼을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유리처럼 깨지면 다시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상태로. 그리고 막 전쟁 용어가 나오는 전쟁 군가가 나오는 건요, 결혼이 이렇다, 이게. 이제는 너네들이 세상으로 싸우러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험난한 길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는 꼭 잔을 깨뜨리고, 그리고 전쟁 군가가 있죠. 막 흘러나와요. 참 신기하죠, 그죠? 결혼식 때 막 그런 게 나오면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결혼식 할 때 이 컵을 깨고,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고 하자고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결혼식을 중시하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하고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이 참 재밌는 게 히브리어로요, 남자를 이시라고 해요. 이시. 그 다음에 여자를 이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요 빨간 거 점을 쪽쪽 끼면 오른쪽 거는 해라 그러는 거고, 왼쪽 거는 남자애는 점 하나 찍힌 거 요드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두 개를 빼버려요. 두 개를 빼버리면 똑같은 단어가 돼가지고 있죠. 똑같은 단어가 돼가지고 불이 돼버려요. 근데 이 두 단어가 뭐의 약자냐면 여호와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호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야만 진정한 남녀 부부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빠지면 너희의 가정생활에 너네들은 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날리고 정상도 말로 막 찢고 부시고 막 난리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뜻에 이런 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부부로 살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꼭 계셔야 된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요 단어만 빼면 똑같이 이슈가 돼가지고 이게 불이라는 뜻이에요. 맨날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같은 남편, 불과 같은 아내, 그래서 서로 불사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케투바라고 하는데, 결혼식 때 있죠. 케투바라는 걸 씁니다. 남자가 케투바를 쓰는데, 여러분 면사포 들어보셨어요? 면사포? 아시죠? 여러분 반지 몇 끼는 줄 아세요? 면사포가 왜 있는 줄 알아요?
옛날에 저 북쪽에 유럽의 이 해적들이 여자를 보쌈 잡아가지고 잡아갑니다. 그러면 너무 안 됐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이제 신색하는 줄 알아요. 이제 이거 갖고 간 놈이 내 남편이 되는구나 막 이러고 가요. 이제 영화에서는 막 슬프게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제 보쌈 짊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천을 싹 여는 순간에 첫 번째 보는 남자가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면사포의 유래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막 사람을 징징 감고 막 납치해가지고 가잖아요. 그거를 제일 먼저 묶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링이 된 거예요. 너 묶었다고 반지 주는 거예요. 좋아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지 주는 게. 그 유래가 이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남자가 혼인 서약서를 써줍니다. 뭘 쓰는지 알아요? 당신이 여기 올 때 뭐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밍크 해왔고 그건 요새는 그런 건 없지 그죠? 뭐 해왔고 우리 집에 뭘 해왔고 뭐 해왔고 다 적어요. 그러고 나는데 만약에 당신하고 나하고 이혼을 하면 이거 다 돌려주는 건 물론이고 이거에 몇 배를 돌려주고 뭐 10배, 20배 막 쓰라요. 사인해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남자가 이혼하면 절대 이혼 안 해요. 유대인들은 뭐 이혼하면 안 된다, 어떻게 이혼할 수 있냐 이런 거 안 통해요. 그냥 이런 제도적으로 결혼하는 순간에 모든 재산은 여자 거. 그 여자가 돈 필요하면 그거 가지고 은행 가면 융자도 받아요. 혼인서약서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이혼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 이혼하는 순간 남자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다 돌려주고요. 거기에 몇 배 주기 약속한 거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쓰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아이도 안 가졌는데 결혼하자마자 있죠. 유대인들은 이제 자녀 교육이 나오는데요. 부모 교육센터에 다녀요. 그리고 선배들로부터 애들을 키우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자문을 구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식을 키우는 것을 가장 큰 의무로 생각해요. 잘 키우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하고 선배들한테 조언을 받고 부모 합숙 교육에 다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뭐 결혼하면 이제 뭐 몇 평 올라해서 몇 평 더 올릴까, 차를 뭐 살까, 뭐부터 시작해서 뭐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까 하잖아요. 유대인도 그렇긴 하지만 그 핵심 중심에는 돈을 버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게 딱 깔려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천재가 되지 않겠냐고,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녀들 앞에서 있죠. 무조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키스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맨날 키스합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게요,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게, 또 외형적으로 정서적으로 중요한 게, 이 키스를 하면 보기에, 자식이 보기에 부모가 되게 그 애정어리고 화목하다는 걸 보여주지만, 사실은 키스를 하면 의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좋대요. 그러니까 그냥 요약하고 말하자면 부부 사이에 면역력이 강화돼 가지고 거의 그 하루에 키스를 한 번 이상 하는 사람들은 5년의 이상의 평균 수명이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여기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오늘부터 집에 가서 실습을 해보십시오. 딱 나이라도. 그런데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건강에.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자녀들 앞에서 키스를 한다? 야, 이거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효능을 제가 조사를 했더니요. 칼로리 소모가 분당 10칼로리 이상하고 진한 키스는 최대한 6칼로리 이상이 소요되고 면역력 정지, 침을 통해서 새로운 박테리아가 생긴대. 이걸 말라고 찍어요. 찍기는 뭐지? 그리고 스트레스가 해소돼가지고 행복 호르몬이 흘러가지고 뭐 이렇게 옥시토신 분비가 늘어나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취해지고 또 충치가 예방되는데 침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 치매 분비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혈관을 팽창시켜서 혈압이 다운된대요. 그 다음에 통증이 많아져 엔도핀이 생성돼가지고 그리고 수명이 평균 5년 이상 장수한대. 야, 이 뭐 별의별.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거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의무적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 부부는 아이들 보는 데서 키스를 해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버려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배울 게 많죠. 가치관이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않는다. 우리 말 맞죠?
우리야 신앙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는 거 딱 똑같은 거지, 그죠? 유대인들은 이거는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절대 결혼 안 합니다. 아주 엄격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를 믿는 사람이 돼서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은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은 하는 게 아주 그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간혹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의 가정은 뭐 되게 화목하죠. 화목한데 유대인의 가정은 유대인들은 성전을 잊죠. 가정을 성전의 원형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을 할 때 문설주에 있죠. 피를 양쪽에 임방하고 위에 바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성전이 생기기 전에 가정이 성전의 원형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있죠.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이 성전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정에 거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성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나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정을 중시하는지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정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은 의무적으로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은 필히 뭐가 있냐면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가족 간에 식사하는 그런 것이 아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찾아봤더니 가족들, 여러분 사실 밥 먹을 때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먹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한번 그 실화인데 아주 비싼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유명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요만큼씩 먹으면서 뭐 그냥 말은 얼마나 유식하게 하든지 그냥 막 그냥 눈치 보느라고 막 다 선배들이하고 조심스러웠는데 나오자마자 진짜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을 또 시켜 먹었다니까 내가. 소화가 안 돼. 못 먹겠더라고.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 가족끼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식사를 하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그런 마음은 있다고 하면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요 사람이 행복감을 느낀대요. 과학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것을 너무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걸 통해서 대화도 하지만 그들의 그 행복감을 만족을 하는 것을 모두 식사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식사에, 가족 식사에. 그런 것을 아시고 한번 실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정은 성전의 원형이랍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3대 이상이 삽니다. 할아버지하고 뭐 아버지하고 또 뭐 이렇게 손자 손녀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3대 걸쳐서 있죠.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기 때문에 정말 그 화목하고 행복이 흐르는 그런 집안. 우리는 뭐 3대가 아니라 뭐 계속 같이 살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특징이 우리한테는 특징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런 3대가 사는 그런 가정이 우리는 지금 핵가족화 돼가지고 뭐 다 이제 깨지고 있는 판인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거의 2대나 3대가 같이 사는 데가 많습니다. 참 그런 거는 우리의 전통이었는데 그쪽이 이제 그렇게 하네, 그죠? 그래서 출애굽 때 보면 3개의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정으로 합니다. 2개의 문기둥과 위에 문틀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출애굽에 해가지고 솔로몬 때 성전이 짓기 전까지 또는 이동 성막이 광야에 있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가정이 성전의 원형이 됐다. 이것이 확장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화 됐기 때문에 가정이 성전의 핵심이고 출발점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성소에 거하시겠다는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거하시겠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건 재해석한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는데 탈무드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요 말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거하신다고 믿겠네. 가장 원초적인, 가장 출발점이 된, 인간이 가장 복수적 개념으로 출발점이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함으로써 있죠. 그 출발점을 거기에 규정함으로써, 모든 원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거기서 거룩함이 유지돼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시작돼야 되고, 거기서 교육이 된다고 함으로써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있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가정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그대로 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 이시아해 이렇게 되는데,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이룬 곳이 바로 가정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농담삼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말이 바로 이제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하와가 왜 싸가지가 없이 그랬는지 아십니까? 하와가 진짜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 좀 잘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래.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하와가.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거한다는 표현을 보면 보세요. 성경 퀴즈 신명기하고 이 나오는 12장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을 찾아, 여기에 자기 이름을 둔다고 나와 있죠. 아까 둔다고 나왔잖아요. 그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해석이 진짜 저희하고 다른데, 유대인들은 아까 말한 그 여호와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남자 여자가 각각 합쳐져야지 그 이름이 거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합쳐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짜 어마어마한 해석이죠, 이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이 거한대요. 그런 거는, 여호와 이름이 거한 건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룰 때 거기에 문자적으로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자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까우뚱해도 뭐 저는 그냥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 12장 11절에 보면 거기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란 말이.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이 파괴돼요. 성전이 파괴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제는 가정의 식탁이 이제 성전이 다시 파괴돼요. 파괴되고 나니까 다시 이제 가정이 또 성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처음에 바벨론 같은 데 끌려가잖아요. 끌려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제사를, 성전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밀가루 반죽 하잖아요. 반죽을 딱 하고 이제 불에 구울 거 아니에요. 그럼 여자들이 어무적으로 그 밀가루를 하나 띄워가지고 불에다 던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있죠. 그런 형식을 빌는 거예요. 떡을 떼가지고 띄우고 이렇게 해요. 제사를 못 지내니까.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성전이 여기 지어졌는데 성전이 짓기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곳이 어디였겠냐? 성전이었다는 거죠. 가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성전이 파괴됐어요. 파괴되고 나니까 다시 이 성전의 역할을 가정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이 거하는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라는 단어와 여자라는 단어 사이에 하나씩만 뽑으면 그게 여호와라는 단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씩 하나님 이름이 합쳐지게 완성된 이름이 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진짜다 가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네 가정에 하나님이 이름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결혼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랑 거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엄숙하게 출발하려고 종교적으로 애를 썼냐를 봐야 된다는 거지. 이걸 또 뒤에 가가지고 진짜니 가짜니 뭐 그게 말돼 이러면 나도 할 말이 없어요.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름이 그랬다고 그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신앙적으로 이들이 그거를 보고 출발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배울 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은. 그들은 가정을 제일 중시하고 생각해요.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가정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런 가정을 가져야 돼요. 그게 인생에서요, 남자 여자 가끔 제 경험으로는 주님이 믿는 게 최고지만 세컨드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짝 찾기 운동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직장이 뭐고 다 그거 돌고도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짝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눈이 시뻘겋게 해가 찾아다니라고 짝을.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십시오. 그게 유대인들은 거한다고. 자, 아내가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되고, 하나님은 아내의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세고 있다. 그렇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남자 너 잘해라 남편. 여자 울리지 마라. 너 죽는다. 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남자가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그 앞에서 눈물을 쏟아놓고 눈물로 발을 씻었다는 게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나오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고대인들은 눈물병을 들고 다녔어요. 눈물병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눈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페르시아 같은 데서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눈물병을 사와가지고 전 가족들이 슬퍼하면서 눈물을 다 담았어요. 그리고 자기네 신한테 우리가 이렇게 슬픕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우리 눈물을 보고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애를 좀 살려달라. 우리 이 사람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로 다 눈물병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네로의 기록에 보면 네로가 야 로마가 불탄다 눈물병을 갖고 온나 이러고 자기 친구가 죽었다고 눈물병 갖고 온다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여자가 결혼할 때 남편한테 이 눈물병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눈물병을 봐라. 그래서 앞으로 너와 결혼하면 이렇게 이제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남편한테 보여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여러분 뭐 눈물이 뭐 짠물이 짜냐 마냐 뭐 어떤 친구 막 수업 시간에 막 그러는데 웃어도 눈물 나오는데요 막 이러는데 이놈도 나와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실 어떻게 나는 처음에 그게 어떻게 눈물로 씻었다 했을까 했는데 그 정도로 이 여자는 그 세상을 힘들게 사는 거예요. 눈물이 많았던 거예요. 눈물병이. 그래서 발에 부은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영적인 남편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눈물병이 필요 없고 모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이제 나는 이 훌륭한 분한테 하나님의 아들한테 믿고 이제 모든 걸 기여하겠다는 의미로 그런 다중적인 가지고 했던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눈물병을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감난산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게 상징이에요. 그 무슨 기념교회예요. 그래서 제일 큰 기념교회들이 위에 뭔가 표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 닭이 한 마리 있다 하면 이거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기념한 교회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 교회는 그 예수님께서 눈물 흘렸다는 그런 교회는 눈물 기념교회가 있어요. 감난산에 보면 내고퉁이에 눈물병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기도했던 곳이다 이런 것들 눈물병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 문화의 문화를 알면 성경이 좀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눈물을 다 세고 있다. 요거는 여러분 꼭 기억해 놔가지고 결혼할 때 남편한테 보여주십시오. 요거는 그 내가 한 게 아니고 저기 유대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따를 생각이 없느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한 방울 한 방울 세고 있다. 그래서 여자를 울리면 안 돼요.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이 여자를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한테 울리는 게 가장 바보 이 세상에서. 정말 바보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자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척도가 남편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 옛날에 있죠. 뭐냐면 겉똑똑이라고 뭐래더라 뭐 밖에서는 잘하면서 집에서 못하는 게 제일 바보라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 뒤집으면 가족한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집안 치고 있잖아요. 집안이 잘 되지 않은 집안이 없어요. 집안이 엉망진창인 집은 아내한테 잘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주 거의 뭐 태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여자의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세고 있다. 그냥 몽텅물이 새는 것도 아니고 한 방울 한 방울 세고 있다. 이렇게 세고 있다는. 여러분, 여자를 울리는 건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오죠. 요거는 제가 제 사이트에 그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되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대로 눈물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남자가 다 들어야 돼요. 남자는 일주일에 3번 이상 포옹해야 된다. 참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남자들이. 하여튼 일주일에 3번 이상 포옹해줘야 된다. 그리고 아내를 때리는 자는 엄벌에 쳐야 된다. 유대인들의 규정입니다. 아내가 원치 않을 때 일반적인 성적 욕구를 채우면 강간죄가 된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데. 그리고 이제 남편은 안식일 전날 이제 만찬 노래를 아까 말한 대로 한 5분 내지 길게는 10분간 부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 가정을 일으켰고 뭐 별의별 막 하면 그냥 자녀들이 앉아서 다 들어요.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날 아내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울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이 잘 안 되겠어요? 이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잘해야 돼요. 아내한테. 여자한테 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보통 뭐냐면 뭐 당신은 부드러운 힘을 지니고 있고 당신은 입만 열면 지혜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고 당신이 아이를 지켜 아주 그냥 최고의 최상의 그냥 업 시켜가지고 부인한테 이야기. 이런 말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한 번씩 한다고.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제일 쭈글쭈글한 게 뭔지 알아요? 밖에 나가보면 나이 먹어서 다녀보면 우리 또래는 그렇게 보여요. 여자는 옷을 엉망진창 입고 있는데 남자만 쫙쫙 양복을 잘 입고 다녀요. 그런 건 정말 남자한테 때려주고 싶잖아요. 근데 여자는 깔끔하게 예쁘게 옷을 입었어요. 근데 남자는 그냥 보통 입고 다니는데 손잡고 가는 거 보면 정말 그 남자가 다시 보이지 않아요? 아, 이게 나만 그런 건가? 아, 진짜요. 제일 바보가 여자들한테 안 해주고 자기만 잘 입고 다니는 남자들. 근데 그래서 여기 나와요. 좀 있으면 남자는 자기 옷이나 자기를 뭐 할 걸 하지 말고 자녀나 자식, 그 아내의 옷이나 뭐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거기에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 이 여자분들이 제 팬이 많이 생깁니다. 남자들은 막 짱돌을 던지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아내가 없으면 불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자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한테 잘해야 돼요. 아내한테. 이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유대인들 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되 아내 이야기를 타인에게 하지 마라. 자기 아내 이야기를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이게 아주 유대인들의 철칙입니다. 제일 찌질이가요. 가가지고 자기 친구라고 자기 그 와이프에 대해서 뭐라 그러고 막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돌아옵니다. 돌아와.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왜? 아내는 성물이기 때문에. 아내는 정말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내에 대해서 존중심이 있다면 밖에 나가서 아내에 대해서 험담을 할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 형제들은 아내를 고를 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자매를 생각하고 기도 가운데 찾기를 원하셔야지 뭐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자매들은 무조건 이제 눈물방울을 그려가지고 남자들 선물하고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가리켜서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 이게 복수로 왜 내 집사람 그래야 돼? 우리 집사람 그래야지. 우리 집사람. 집사람 그래. 그리고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 식탁에 둘러한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이러면서 있죠. 이런 표현들이 많은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내야 자식들이 둘러앉은 상태에서 있죠. 이 아내의 귀중함 같은 거를 이 아내가 얼마나 그 저기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는 가정이고 가정을 밝게 해주는 거는 아내가 주인공이 돼. 그러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아내는 안식일에 첫째 날에 이제 불을 밝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하와가 세상을 어둡게 했으니까 두 번째 하와인 네가 가정의 불을 밝혀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은 축소한 의미로서 세상이 되고 축소한 의미로서 성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아내를 엄마 이제 아내에서 엄마를 하는데 엄마는 집안의 영혼이라고 본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영혼이 없는 육신처럼 있죠. 어머니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만드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여성이 세 가지 영적 통찰력이 있었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첫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놓고 고민에 빠졌을 때 사라가 확실하게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죠. 하가라고. 그죠? 그게 유대인들이 가장 뛰어난 영적인 그 해결이라고 봅니다. 첫째. 그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한다고 해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행동을 취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두 번째 영적인 그것을 행동을 취한 게 너무나 잘했다고 보고 두 번째 영적인 게 뭐냐면 다말이 있죠. 다말 아시죠? 그냥 몰라도 거기 끄떡끄떡 하세요. 그냥 안다고 하시고 하라고. 내가 할 거 아니에요. 그 다말이 유다보다 영성이 뛰어나가지고 다윗 왕조를 세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몰라도 성경 이야기하면 아는 척하고 끄떡끄떡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여기 설명할 이유가 없으니까. 셋째, 모세의 목숨을 구한 시보라 있잖아요. 시보라 같은 경우도 얼마나 뛰어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말에 있죠.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난 그 말만 들을 때마다 떡 먹으면 취할 건데 그랬는데 어릴 때요.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전부 다 여자 말을 잘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 말 잘 들었고 유다가 다말 말 잘 들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시보라의 덕을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통찰력의 핵심은 여자들의 활동이다. 아내의 활동이다. 아내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여자들의 힘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바로 가정의 영혼이고 이스라엘의 핵심 멤버가 됐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를 잘 구하는 것은 주님 믿는 거 다음으로 있죠. 남자들이 여자를 잘 구하는 것은 아내를 잘 구하는 것은 최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마요. 남자들은 여자들만 잘 구할 생각만 하라고 형제들은. 근데 그 여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오질 않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삶에 열심히 충실하면 되는 거죠. 그냥 기도만 한다고 골방까지 이러지 말고 열심히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선택권이 있대요. 그런데 남자 하지도 못하는 일을 여자가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애를 놓고 애를 젖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놈아 너한테 여자를 왜 준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일일이 아이들을 얻고 다닐 수가 있느냐? 내가 등이 없어서 여자를 보냈고 아이를 업을 등이 없어서 아이를 먹일 젖이 없어서 여자를 보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 돼요? 우리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젖 먹이려고 여자를 보냈고 아이를 얻고 다니라고 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는 일이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귀하게 생각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이제 창업과 수성이라고 그러는데 남자는 이 정복하는 기질이 있대요. 그리고 여자는 가다듬고자 정화하자는 기질이 있대요. 남자는 사냥꾼이고 여자는 이렇게 모으는 형이 돼요. 그래서 남자는 창업을 한다면 여자는 그 수성하는 그런 이미지로 유대인들이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막 여자가 막 창업하고 남자가 집에서 설거지하고 수성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유명한 그 잘 아는 프로이드나 아인슈타인은 그럽니다. 프로이드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위대하게 된 건 우리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고, 아인슈타인이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전응하였어요. 학교에서 진짜 문제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랬는데도 어머님이 끊임없이 아인슈타인한테 이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나중에 하겠지만 아인슈타인이 왜 그런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냐면 그 집은 하늘이 보였나 봐요. 하늘을 보면서 어머니가 재울 때마다 저 별은 왜 안 떨어질까? 저 별은 저기 있는데 왜 높은 데인데 떨어지지 않을까? 다 떨어졌는데 왜 저런 건 안 떨어지냐 이거에 눈에 보이는 게. 막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있을 때 저렇게 별들을 많았고 뭐 설명하니까 아인슈타인 어릴 때부터 그것만 듣고 있다가요. 맨날 별만 생각했대요. 별만.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니께서 자기한테 이야기해 준 그 이야기들 때문에 그 연결돼가지고 그거를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착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어요. 근데 착한 남자는 나쁜 여자와 결혼했고 착한 여자는 나쁜 남자와 재혼을 했어요. 근데 착한 여자와 결혼한 나쁜 남자는 착한 남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착한 남자와 결혼한 나쁜 여자와 결혼한 착한 남자는 나쁜 남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여자 따라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남자가 막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은 전부 다 여자 따라가요. 여자가 가정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여자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고 믿고 있어요. 여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있습니다. 남편을 왕처럼 대우해 준다면 남편은 여자를 왕비처럼 대우할 것이고, 남편을 종처럼 대우하면 여자를 종처럼 대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한테 오는 것도 있습니다. 항상 남편의 소지품을 소중하게 다루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 이게 별건 아닌데. 그 다음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신부감으로는 학자의 딸을 찾으라는 거예요. 전 재산을 바쳤으라도. 지금 이제 뉘앙스가 다른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자들이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전 세계 다 도망 다니다 보니까 재산을 항상 뺏겨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머리에 들어간 지식은 안 뺏기잖아요. 여자들이 지혜가 있으면 자녀들 가정을 언제 세울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재산을 아무리 있어도 뺏기니까. 너 놔놓고 그냥 가고 스페인 그때 쫓겨나고 막 이럴 때 역사적으로 그냥 쫓겨나는데, 그래서 전 재산을 바쳤더라도 지혜 있는 여자를 구하라는 이 말이에요. 뭐 학자의 자식을 하라는 이런 말은 지혜 있는 여자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 짓습니다. 전 재산을 바쳤더라도 지혜 있는 여자를 찾아라.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로 번역하면 여러분 남자 형제들 무조건 좋은 자매, 지혜 있는 자매 찾는 게 최고다. 정말 오늘 이 시간부터 그것만 찾아다니세요. 그게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게 될 것입니다. 자, 이까지만 하고 또 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